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가 되는 그 주일에 꽃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암교는 그렇게 꽃미녀가 많으시다면서요. 그러며 웃음꽃이 활짝 핀 꽃미녀만 모이셨답니다. 웃는 것이 솜사탕 같으시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 솜사탕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추억의 솜사탕,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솜사탕 같은 미소를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솜사탕 같아요. 솜사탕 같은 미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이 모이면 소란합니다.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야! 옛날에도 그랬죠. 장마당에 모이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다 갔어요. 뱀장수 아저씨들이 특별히 많이 그랬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애들은 가라!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들다라는 말이 받아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절이요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5절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받들다는 것은 높이다,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 받아들이다입니다. receive, 받아들이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꼬여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시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성숙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이 어느샌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꼬여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누구가 친절하게만 해주면 다 마음을 여는데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괴물과 살아가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닌 괴물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괴물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니까 거울을 보니 내가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봅니다. 내 심령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내 언어가 까칠해진 것은 아니겠죠? 내 눈빛이 늘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내 속에 아직도 따뜻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빛이 한때는 샛별 같은 눈이었는데 드디어는 고생 많이 하고 피곤한 눈매만 남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이 예쁘다고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의 눈이 샛별 같으십니다.
샛별 같은 그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샛별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비 내리나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맘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맘이 고와라. 연못가에 이거 하나 또 해야 돼요. 이게 앵콜곡입니다. 이거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치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때는 궤도를 막 넘겨가면서 불렀지 않습니까?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처럼,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처럼, 그리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순결해지기를. 근데 인생이라는 게 뭐길래, 산다는 게 뭐길래,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순간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다 보니 내 속에 무서운 가시가 생겨서 교회에 와서도 모두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내면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나를 끌고 가는 내면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를 영어로 두 가지로 아주 다르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어린이 같다인데 하나는 childlike입니다. childlike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성결하다는 거죠.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잘 웃고 때려도 울면서 또 품으로 들어오고 조금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깔깔거리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윌리엄 워즈워드의 유명한 무지개라는 시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어나니 나 어렸을 때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나이 들어도 그 설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세상 고생 얼마나 심했다고 그렇게 늙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퇴색해버리고 누렇게 변해버리지 않기를, 나이 들어도 늘 그러하기를. 저 무지개를 보면요, 아니라면 내 생명은 끝난 것이리라. 나이 들어서 점점 그냥 낡아버린 잡지 표지같이 되어버린다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사실은 어른이 아버지잖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우리가 평생 회복하고 배워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를 천생의 고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동화를 많이 쓰고 샘터 또 잡지 편집장을 하기도 했는데,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믿음을 나도 믿는데 나는 그것을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심령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childlike는 순수함. 그런데 childish, 이기적인 내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childish입니다. childlike는 이거 드세요, 너 가져, 그러면 childlike가 되는 거고, 내 거야. 가문의 문제인가요? 유전자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결핍의식의 문제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childlike와 childish가 싸우면 슬프게도 childish가 이겨요. 90세 된 어린이, 100세 된 어린이, 120세 된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85세인데 85세 난 권사 직분을 가진 어린이가 자기 말 안 들어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 미운 사람을 쳐다보며 획 고개를 돌리다가 목이 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돌렸길래 그래. 천천히 돌리지. 근데 마음을 힘차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눈과 함께 동시에 휙 너무 빨리 돌린 거지요. 나이를 생각했어야지 좀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어린이거든요. 어린이. 교회 식당에서 120세 난 직분자 어린이가 깍두기를 더 달라는데 깍두기 좀 더 주지. 딱 2알만 더 있으면 시원하게 마무리를 짓는데 깍두기 2알과 국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깍두기를 달라 그랬더니 없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친한 사람에게 치마폭에 숨겨서 전달하는 것이 일제경찰에 발각이 되어, 이 언제적 얘기야? 갑자기 웬 일제경찰이야 이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무시했다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꼭 보여주고 말겠다고 복수열전 태권도장에 등록해서 아령을 하다가 인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뭘 그런 걸 보여주신다고? 그분이 무슨 조폭 영화를 많이 보셨나? 복수열전을 많이 보셨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그런 거 보여주지 마시라고 그래. 다른 거 보여주시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슬퍼집니다. 야, 내 속의 어린이가 평생 나를 끌고 가는구나. 평생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돌이켜란 말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트라페텐데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는 통증, 아픔, 복수열전 평생 그거 붙잡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겠다는 거, 그거 내려놓는 용기, 사랑을 찾는 용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되찾는 용기, 생각을 바꾸어 컨버전, 종교개혁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무서우셨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괴물 같으셨습니까? 그것과 싸우다가 겨우 괴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손자들, 손주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조숙하다고 그래요. 제가 어린이들 그 문제 낸 기발한 대답을 보니까요, 아주 좀 특이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거듭난 초등학생이에요. 이 정도면 아주 영적 중생을 경험한 수준 높은 어린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겸허함, 대단한 소년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5글자 그랬더니 뭘 이런 걸 다, 양반이지. 성장 과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엄마 말투 그대로 닮아간다니까요. 엄마가 잉, 그러면 딸도 잉,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니까요. 엄마가 뭘 이런 걸 다, 그러면 아하. 그래서 이 아이도 뭘 이런 걸 다. 친구가 상장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얘는 별로 좀, 아이고 꼬래 그랬대요. 얘는 그러니까 나쁜 애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웅장하게 본 것을
1, 2, 3번으로 써보세요. 어떤 아이가 써서 1. 우리 엄마 뱃살. 아니 이 녀석이 무슨 환란을 당하려고, 그리고 우암교회 요가학교가 다 있는데 이 녀석 갖다 너 기르려고 그렇게 뱃살이 충만해진 거야. 아주 요즘 어린 영혼들 인터넷을 해서 그런지 10년 정도 조숙하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애국 정신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뜨거운 기도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고 하나님께로 도로 바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느리 룻까지 감동시켰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과 믿음이 있습니다. 오죽 감동했으면 이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 땅에서 자칫하면 믿음이 흩어질 수 있었던 교포 가정, 이 디모데를 길렀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권사, 제 생각엔 권대였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자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말투,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거스틴을 믿음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요, 젊은 날에 믿음이 깊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술을 좋아하셔서 이 알코올 중독자였대, 한때 어머니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먼저 주님을 만나면서 여자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면 알코올 중독이 됐겠어요. 근데 그걸 다 끊고 주님의 품으로 왔고, 그리고 그 아들 어거스틴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서 세례를 받게 하고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 오스티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배가 뜨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어머니는 말씀하기를 내가 돌아가면 너희 아빠를 내가 사랑했다. 아빠 묘지 옆에 나를 묻어다오. 아유,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기에서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모니카와 어거스틴이 나눈 대화를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오스티아 정원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인하여 점차적으로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붕 떠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과하고 지상으로 빛을 보내는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어머니가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같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을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신비를 체험하여 드디어는 다함이 없는 그 풍성한 영역에 이르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순간인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모니카 이때 56세였다고 하는데요. 아들 어거스틴은 33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부모의 대화가 야, 너 돈 얼마 가져왔냐? 너 월급 얼마 받냐? 너는 이번에 뭐 가져왔냐? 옆집은 뭘 가져왔다더라. 그런 얘기 좀 그만. 취직했냐? 시집갔냐? 결혼했냐? 장가갔냐? 뭐 누구는 이랬느냐? 누구는 저랬느냐? 그런 얘기도 좀 그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 한마디는 좀
우리의 가풍이 무엇입니까? 가문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스티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기셨던, 어머니와 함께 경험했던 그 신비,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갔던 느낌,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영원한 평화. 어거스틴은 오스티아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자녀들과 마음을 열어 깊이 대화를 나누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짧지만 우리의 가슴을 전율하게 하는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고 품고 축복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으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 단어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축복도 여기에서만 쓰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안수는 미완료형입니다. 오랫동안 안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좀 따뜻하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동생을 이렇게 업으면 등이 따뜻해요. 그리고 더 따뜻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뜨거워지는 순간도 있죠. 오줌을 아무 때나 싸주 그냥 오줌 싸게 같으니라고 아주 그냥 따뜻해요. 그래도 등이 따뜻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순간 어쩌면 위로받으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이주일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무드셀라가 969세고 아담이 930세인데 100살 정도는 까마득한 간단이들이죠. 어른이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 그래서 내 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선물이라도 많이 받지, 선물 같은 소리, 사랑받지도 못하고 구박받고 미움받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세월 흔적밖에 없는데,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저는 이 아침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꼭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치유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침 우리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찬송 간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시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기를, 가시 돋친 것, 모지러진 것, 날카로워진 것, 싸나워진 것, 복수열전 취미생활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